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을 목전에 둔 마지막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다, 에드벤투스라 그러는데, 오시는 예수님, 이제 오실 예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신다고 할 때에 오시는 것이 생략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막연한 오심이 아니고 완전한 오심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임신을 한 그런 산모를 보면서 아기가 이제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7개월쯤 되면 막 발길질하고, 이 아이의 심장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단언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산기가 꽉 찼는데 아이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정확하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에드벤투스,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미덕이다, 기다려준다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대강절의 주제인데,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기다리다가 이게 지루해,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거기서 손을 놨다, 거기서 끝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그 주제로 많은 소설이 쓰여졌고 또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 저는 이 춘향전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정말 기다린다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과 참 비슷하다. 이 소설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작자 미상이죠. 근데 이게 아마 기독교 신자가 쓴 게 아닐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없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참 비슷해요. 정사처럼 불 밝혀라, 이잖아요, 그렇죠? 잃었던 낭군이 다시 오신단다, 리리리리리리리하, 그렇죠? 갑자기 민요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청사처럼 불 밝히고 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춘향이가요, 변사또가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고 말이죠. 끝까지 정말 춘향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나중에는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런데 끝까지 절개를 지켰어요. 자, 이도령을 기다리는 이 춘향이,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자, 그런데 이 춘향이가 사랑했던 그 이도령은 그저 보잘것없는, 그저 쓰러져가는 가문의 하나의 양반집 도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그 님은 아명어사 출도요, 임금님의 절대 권한을 부여받고 오는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탐관오리를 심판하는 암행어사로 왔어요. 암행어사로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힘없이 십자가를 주신 분 같은데,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많이 비슷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 푸르른 그런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데, 잘 기다리는 사람이 참 삶의 질을 높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점에도 보면은 맛있는 요리는 되게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원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적당히 뜸도 들고, 좀 불의 세기도 이렇게 조절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너무 불이 약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죠. 불이 화력이 세야 맛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이 세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불을 줄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줄일 때도 있고, 그걸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뭐 프라이드 같은 거, 이런 거는 빨리는 나오지만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좋은 요리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할 때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다렸는데 음식이 참 맛있었긴 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밥 소뚜껑을 눌러놓지 않아가지고 잊어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우리가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렸더니 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기다림의 그 미덕을 여러분들이 잘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죠. 그랬는데 언제 누가 퍼뜨리는지 모르지만은 좋은 성탄절, 나쁜 성탄절 그렇게 말해요. 날씨가 좋으니까 좋은 성탄절이래요.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나쁘니까 아유 나쁜 성탄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날씨가 좋고 나빠서 좋고 나쁜 성탄절로 그렇게 가름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오니까 아유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이래요. 비가 오니까 나쁜 성탄절이래요.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올해는 좋은 성탄절 지낸다 그래요. 선물 받지 못했더니 쓸쓸한 성탄절이라 그래요. 뭐 이런 거 팝송에도 보면은 이 캐롤에 속하는 그런 팝송들 보면 뭐 블루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탄 카드를 많이 받았더니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고, 성탄 카드가 없는 그런 절기니까 참 무의미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탄 장식을 잘 해놓으니까 흥겨운 성탄절이 되고, 성탄 장식이 없으니까 밋밋하다. 매상을 많이 올리니까 야 이거 성탄절답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 같지가 않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성탄절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날씨 상태에 따라서, 기분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물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장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여전히 언제든지 기쁜 날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니까 이 날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 그랬어요. 이 가이사란 말이 황제란 말이죠. 황제 시저,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참 훌륭한 이 로마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피사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그 조카가 양아들 이 조카 되는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 로마 최초의 황제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황제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점령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하라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구조사예요. 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보통 이 나라들이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 행정 통치에 필요하다.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미국에서도 가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안계가 몇 퍼센트, 뭐 원주민이 몇 퍼센트, 뭐 라티노가 몇 퍼센트 이렇게 다 그 조사를 합니다. 자,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럿 있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첫째가 그거예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세금을 이제 이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잘 내야 되니까요.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참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인두세라는 것까지 있었죠. 인두세가 뭐예요? 사람의 머리 숫자별로 무조건 사람 숫자별로 세금을 내라 그런 거예요. 이 세금 징수와 인구조사가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해야지. 고향으로 가서.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척척척 그냥 컴퓨터로 다 이렇게 뽑아내지만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고 또 교통이 참 원시적인 때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여기 실제적으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호적 신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좀 만삭이 된 상태. 자, 유대 나라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은 이 나사렛 동네는 북쪽 지역에 있어요. 북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제주도인데 우리 집사람 고향이 함경도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함경도에 있는 남남북녀가 만났어요. 이 남남북녀가 최고의 이상적인 커플이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이 북쪽에 있는 나사렛 사는 이 부부가 신혼이죠. 정혼이니까요. 신혼인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건데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끝과 끝을 가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터덜터덜 걸어서 가든지 그저 나귀를 이용해서 갔을 텐데 뭐 정확치 않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간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한 몸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힘들게 갔는데 이 만삭의 여인이 도보로 말이죠. 도보로 먼 길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에요. 자, 어쨌든 이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지금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드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참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역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옛날 그 다윗 왕 시대에 많이 활약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이제 마을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어닥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7절에 보니까 여관 주인이 나오죠. 여관 주인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누일 만한 방 한 칸을 얻지 못해서, 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되는데 구유에 누인 이유가 뭐냐? 여관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겁니다. 여관 주인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일상적인 삶에 도취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방이 없대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그리고 이 소 여물통, 말 여물통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없어요? 여관이라는 곳은 방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만 있는 곳이 여관이에요. 방. 예? 그런 게 여관인데, 그런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여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방이 없다는 말은 진짜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방은 많이 있지만은 당신에게 드릴 방이 없다, 그런 말이죠. 방이 많이 있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 다 쓰고 당신에게 줄 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 가지고 많이 이제 지불을 하면은 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에게 줄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좀 뭐 하십시다. 나 바빠요. 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좀 내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예배 시간 하나 갈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바쁘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20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24시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다 허락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고,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운동하러 갈 시간은 있어요. 재미있는 책을 읽을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은 없어요. 그루소리 갈 돈은 있는데, 페이먼트 할 돈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돈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돈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을 할 돈은 있어요. 음식점 가서 내가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쓸 시간 없고 나 위해서 쓸 돈, 나 위해서 쓸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에 필요하다, 전도에 필요하다, 친교에 필요하다, 돈 좀 내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준다니까 얼른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관 주인이 아기 예수께 방을 내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온전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온전한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시간 봉사할 수 있고 의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관 주인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평화의 왕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았는데도 방을 내주지 못했을까요? 몰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저 내세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올바른 목적지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한탄했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부질없는 것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 선물해 주는 이웃 하나 못 만나서,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갔어야 되고 말구유에서 참 이 어린아이가 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모습만이 아니고 내 마지막 그 종착점, 내 마지막 인생 결론이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지혜예요. 내 인생 끝에서 나는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을까?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나를 딱 요약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초림 사건, 이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죠. 지금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무엇처럼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나 몇 시에 갑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갑니다, 내 용모가 이렇습니다, 그런 바보는 없어요. 이 도적질 하려면 그 정도의 양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통치자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 선친의 연고지 고향을 찾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는데, 이런 국가의 바쁜 행사 그때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쁜 일이 많고 정말 공사다망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위해서 그냥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 그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집 아이들 장가 보내려고 분주할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올림픽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 참 몰입해 있는 그런 와중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초림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영접하지 못한 것과 같아요. 오시는 방법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매맞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구간 하나를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신, 이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여관 주인이 방 하나를, 이 사람들의 택한 사정을 보아서 방을 하나 제공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높임을 받았겠어요. 그 집은 정말 우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갑니다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이 방을 내줬던 그 호텔입니다, 그 여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념 교회도 세워졌을 것이고 대단한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방 한 칸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갔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아주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이 여관집들을 전전했다는 거예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급한데 우리 아내가 이제 언제 애를 낳을지 모르겠어요. 애를 낳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 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귀찮으니까요.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받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임신해서 해산할 사람을 우리가 줘야 되냐고. 이 여관집 주인들이 만삭의 여인을 보았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시내버스를 타려고 쭉 이제 그 라인업에 있는데 줄을 서서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만삭된 사람이 오는데 이거 줄 서야 된다고 저 끝으로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서 타라고 그러잖아요. 경로석에 노인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만삭의 여인을 앉히는 거죠. 그런데 참 애처롭게도 이 젊은 부부가 갈 곳이 없어요. 너무나 애처로워요. 우리 교회로 좀 오시지. 참 도와주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도와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 자, 이 베들레헴은 수많은 연고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들이 지금이 대목이에요. 지금 한 6, 70을 받는데 한 10배 올려도 그냥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쳐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돈 버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돈 버는 시즌이에요. 지독스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최고의 실력자들의 말이죠. 그 베들레헴의 많은 이 여관의 주인들이 어느 누구도 빈방 하나를 제공하지 못했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방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필요한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득그득 채워 있어서 빈방이 없어요. 내 마음의 빈방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이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방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겠을 때, 녹화하실 때에 활짝 열어 제끼고, 우리 노아의 방주 활짝 열어 제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중요한 분이 오실 때에 너 방이 없다고
한원호 시간이 없다고 거절해서 되겠냐?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평화의 보따리를 들고 오셨는데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방 없어요. 내 물질 주님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내 심령의 방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 다른 걸로 가득 쌓아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내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빈 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관주인 같이 되지 말고 왕을 맞이할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맙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할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실천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관 주인처럼 참된 복을 놓치는 큰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참된 평화를 얻으시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하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방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주님의 신령하신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